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 우리가 깨닫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성령 하나님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세상과는 다르게 보고 듣고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인 걸 깨닫고 하나님을 본받아 성도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세상에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의 원리와 부딪히고 갈등하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계명만 지키는 외식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계명을 주신 이유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 안에도 계명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고 넓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십계명 서러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이 그 10가지 언약의 말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성경의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이런 말씀을 보면 10가지 이제 언약의 말씀들, 10가지 언약의 말씀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의역을 해서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십계명은 왜 10개일까요? 십계명은 왜 10개일까요? 10개니까 10개인데 왜 하나님 10개를 주셨을까? 그러니까 이건 쓸데없는 질문이죠. 쓸데없는 질문인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재미있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억을 돕기 위한 장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박준서라는 사람은 십계명 세로 보기 뭐 이런 데서는 뭐라고 썼냐면요. 우리가 10손가락을 볼 때마다 십계명을 기억하고 양손을 써서 일할 때마다 십계명을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 나 되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나름?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항상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두 손을 써서 어쨌거나 일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할 때, 이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일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십계명을 이해하고 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십계명 다음 주부터는요. 그 나눠드린 교재 꼭 갖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좀 다룰 때에 여러분들의 교재를 갖고 오라고 하는 이유는 교재 안에 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나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따로 있어서 제가 따로 프린트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거 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죠? 거의 뭐 강의 시기로 할 건데 아마 수요 성경 공부 모임처럼 그렇게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 다음 주부터는 서론으로 들어가고요. 혹시 제가 이번 주에 그 신천지 2단 세미나 다녀오잖아요. 다녀와서 혹시 뭐 근래에 업데이트된 내용이나 그런 내용들이 혹시 있으면 그 2단 이 신천지나 다른 2단에 대한 그 내용들이 혹시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오후에 하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순서대로 십계명 서원부터 머릿말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을 이제 보기 전에 우리가 서론 두 번째인데요. 먼저 이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율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율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율법에 반대하면은 뭘 생각합니까? 율법에 반대.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복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율법에 순종해서 의를 이룰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는 칭의가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어쨌거나 율법과 이 복음을 이렇게 상반되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사실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구약 성경은 다 율법을 얘기하고 신약 성경은 다 복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본 대로 사실은 율법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 안에 율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도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라 하지 마라 혹은 뭐 여자가 출산했을 때에 부정하다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았지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40일이나 80일이 지나면 정결례를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되고 정결해지는 상태로 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회복되는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도 절기로서 지켜야 되고 5대 제사도 제사대로 지켜야 하지만 그 내용 안에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나타내는 거죠.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도 때로는 수고스러워 보이지만 그 6월절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서 그냥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 뭔가 7월 달에 뭐 있다 그랬습니까? 절기에 3개 있다 그랬잖아요. 7월달은 거의 노는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나팔절, 저기 앞에 있는 저 양각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또, 네? 아니죠. 대속제일. 대속제일 또 뭐 있습니까? 텐트 치고 있는, 초막절도 3개 있지 않습니까? 대속제일도 보면은 그게 절기로 지키지만, 대속제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1년치 죄를 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절기도 율법이지만 그 안에 복음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반대로, 그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의 시대로 들어가게 됐는데 복음의 시대에는 율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시대에는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없냐는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 우선 십계명은 율법인데요. 우선 십계명 율법은 맞습니다. 성격은. 그런데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딱 따로따로 다 분별하기보다는 율법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 안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11조를 말씀하실 때에도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고 11조와 박하와 회양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도 절기나 제사를 그걸 하지는 않지만 그 정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율법과 복음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십계명은 지켜야 구원받도록 고안된 것이 기다 아니다? 십계명은 지켜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아까 여기 칭의 했을 때 그걸 뭐라 그래? 내자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걸 내자로 뭐라 그럽니까? 이신 칭의, 죄인인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두 가지 있죠? 어떤 순종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순종이 있는 게 뭐야?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이 있죠. 자, 능동적인 순종은 뭘까요? 그러면. 능동적인 순종.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마음과 몸을 다해 순종하신 것입니다. 수동적인 순종은 뭘까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오셨죠.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모든 순종을 통해서 획득하신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행함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수면제가 오늘 기도할 때 십계명을 배우는 것이 율법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굉장히 명확한 것이죠.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들이 율법을 통해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3장 한번 보죠.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242쪽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받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다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그게 좋아 보이지만 내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없다. 성경이 여러 번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지키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감사의 표현으로 그 기준 삼아 사는 것이 뭐라고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삶의 규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교회의 헌법이다. 그게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율법이 그러면 구원을 준다고요? 못 준다고요? 율법이 구원을 줘요? 못 줘요? 구원을 주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몽합성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러면 율법의 필요가 없냐? 그럼 율법의 필요가 없습니까?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도 우리가 봉독을 하지만 우선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먼저 율법은 죄를 억제합니다. 죄를 억제합니다. 한번 우리 성경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디모데전서 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서 더 많은 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신자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불신자들에게도 다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런 기능 때문에 세상이 질서를 따라서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정부, 사회, 법제도 이러한 것들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이 뭐의 요약이라고 그랬습니까? 십계명이 도덕법의 요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도덕법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알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굉장히 이제 희미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 인류들이 국가를 이루고 법을 세우는 그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법이 있고 기준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의 그 희미한 것들을 남겨주셔서 사람들이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 죄를 억제하게 하는 그러한 용도로 율법이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 율법의 이게 정치적인 용도, 시민적인 용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한다고요? 첫 번째로 이름이 죄를 뭐 한다고요? 죄를 억제한다.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얘기들도 율법이 죄를 억제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시면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시면 섭리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뭐라 그럴까요? 마치 동물의 세계처럼 되겠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죠? 우리보다 때로는 더 잘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선행을 보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우리와는 다르게 죄인이 아니라서 의인들이라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선행을 하지만 하나님은 일반 은총적으로 이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남겨두셔서 죄를 억제하십니다. 죄를 억제하신다고요. 그래서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막 폭발해서 나타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리고 율법의 용도로서 죄를 억제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율법은 두 번째로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억제할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이나 율법을 보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죠. 왜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왜 알게 됩니까? 그렇죠. 언제나 이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비참한 존재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3절. 죄송합니다. 7장 9절 봅시다. 7장 9절. 7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그러니까 계명이 나에게 와서 계명을 알게 되니 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그 율법이 오니까 내가 죽었어요. 왜?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교환을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문답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비참합니까? 여러분 언제 비참함을 느껴요? 언제 비참함을 느껴요? 딴 사람보다 잘 못 나갈 때, 내 계좌에 돈이 없을 때, 카드를 긁었는데 카드 잔액이 없다는데요. 이럴 때 비참함을 느끼죠? 그런 경험이 없으시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비참함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비참함을 안다는 거예요. 인간의 참된 비참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존재론적 비참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죄책감만 갖고 그러면 나는 이제 죽어야 될 인간이구나.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나를 여기서 구해줄 분이 필요하다. 여러분,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우리 지난주에 예배 때 10계명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봉독했어요? 안 했어요? 예배 때. 했죠?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살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짜증나고 막 내가 입으로 말은 안 했지만 저 인간을 향해서 욕하고 짜증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율법을 지킨 겁니까? 못 지킨 겁니까? 못 지킨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면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거나 순종하는데 모자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계명 앞에 서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 비참하다는 걸 매시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갔다 왔는데 남편은 야, 너 교회 갔다 왔다면서 오늘도 왜 그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럴 때마다 우린 비참함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그죠? 그러면 비참하고 에휴 이제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끝납니까? 어떻게 돼요? 나에게 구주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에게 구주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 그래요? 율법이 우리들의 몽학선생이다. 우리를 그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몽학선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도, 두 번째 용도를 신학적인 용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 엘리엇이라는 이 영국 목사님이 17세기 사람인데 미국에 그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갈 때 그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거 먼저 번역 안 하고 십계명을 먼저 번역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대요. 아니 당신 왜 원주민들한테 십계명을 번역해서 갖고 가요? 복음의 내용들이 담아있는 복음서나 이런 거를 가지고 가야지 십계명이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존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그랬대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십계명을 알아야 우리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은 자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난 괜찮은 사람인데 액세서리로 교회도 다니겠다라는 거지. 그냥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뭔가 구원자 예수님을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오전에 설교한 대로 난 구원이 필요가 없는데 나는 치료받을 필요가 없는데 나 그래서 나름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마치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하는 거지. 혹은 나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그 서울에 그 용인에 집중회의 가서 6시, 7시, 8시 이때 끝나니까 저녁에 할 일이 없잖아요. 뭐 나단이, 이엘이, 이현이도 없고.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긴 TV가 있더라고요. 우리 집은 TV가 없는데. 그래서 TV를 막 틀어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카톨릭 방송, 불교 방송 이런 거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공통적으로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카톨릭도 자꾸만 당신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을 자꾸 얘기해요. 그게 공로 사상 때문에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교도, 여러분 불교에도 교리대학에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교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불교도 교리대학 같은 걸 해요. 그리고 뭐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으로 복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냥 그 내용들에는 다 뭐가 있냐면 카톨릭도 그렇고 사실은 불교도 그렇고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르미스주의자들처럼 그래도 우리에게 좀 선한 게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율법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당연히 우리들이 아는 대로 삶의 표준 어떤 규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뭘 제시한다고요? 우리가 뭐 레위기에서도 나왔잖아요. 그죠? 삶의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 죄를 억제합니다. 그죠?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이런 데 보면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주일에 한 번은 유급 휴가를 갖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그 일주일에 한 번 유급 휴가를 주나 뭐 이런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오랜 역사를 건너뛰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근로기준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인간들에게 주신 율법, 어떤 도덕법의 정신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문명의 사회들은 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뭐 살인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간음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뭡니까? 명예훼손.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 십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혹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역사를 살아오면서 만든 법을 기준으로 해서 종교를 만들어서 십계명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15문답, 115문답을 보면 여러분 나눠진 교환에 보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하게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가르치도록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회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알고 십계명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하이델베르크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계명이 몇 개가 있다고요? 십계명이 몇 개로 나눕니까? 4개? 네? 십계명이 몇 개로 나눠요?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나누자면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은 각각의 계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계명들이지요. 우리가 10개로 나눠봤지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 2계명이 뭡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대로 10계명을 보면 2계명이 뭐죠?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이렇게 얘기했죠. 2계명을 어기게 되면 뭐도 어기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1계명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또 1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레위기에서도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3절 우리가 레위기를 2주 전에 봤나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죠. 19장 3절 레위기 19장 3절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1계명에 속해져 있는 것이지요. 그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당연히 여기에 나오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두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서 2장을 보면 계명 하나를 범한 것은 사실은 뭘 범한 것이다? 계명 모두를 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계명들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1계명 지켰다? 2계명 지켰다? 혹은 3계명은 못 지켰다? 그건 4계명은 지켰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계명들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들은 하나님과 연관되면서 모든 계명들은 동시에 사랑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에서 4계명은 잘 지켰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잘 지켰는데 5에서 10계명은 못 지켰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잘못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잘못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대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하고 핵심감정이라는 책을 다룰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핵심감정, 쌀푸대 있잖아요. 쌀푸대 오른쪽 찌르면 뭐 나옵니까? 왼쪽 찌르면 뭐 나옵니까? 딱 쌀 나오죠. 사람의 이 왜곡된 자아는 어디를 찔러도 항상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핵심 감정의 내용들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사람의 어떤 사람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다. 우리 청년들은 알겠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끌고 오잖아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천하의 못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임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한 거거든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이 사람은 참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참 사회생활은 개판이야.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선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가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하여튼 연결돼 있다. 그것을 하여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1계명,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은 5계명 뭡니까?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권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기 앞에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 책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 자녀를 양육하라?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여자들이여, 가정을 이룬 부인들이여, 직업을 갖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갖지 말라 그럴까요? 왜 갖지 말라 그러는 것 같아요? 조성경 목사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명에 의해서 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 상사가 누굽니까? 누군가가 있죠? 그 사람을 자기 권위자로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룰 때 유일한 권위자는 누구예요?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그 즉시 권위가 몇 개가 생겨요? 2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1계명과 5계명이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시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계명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4계명과 10계명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뭐 할까요? 나가서 열심히, 오늘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시쳇말로. 노는이 뭐 하냐. 뭐라도 나가면 한 푼이라도 벌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5계명, 10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탐심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거든요. 4계명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질 때 인간과의 모든 관계도 느슨해지게 되고,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도 뭐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 이게 역전현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린 자꾸 오늘의 세상은 역전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만 사람의 뭔가 인권을 존중해주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줄 알아요. 잘못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사랑을 하면, 우리 청년들하고 나를 핵심 감정 그런 책에 의하면 잘못된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에게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상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에 굉장히 타격을 주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제가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개해드리는데,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99 문답을 보면, 대우리 문답 99 문답 보면 10계명을 해석하는 내용들이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또 우리가 나눌 것이기 때문에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10계명 할 때 또 이제 다룰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10계명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우선은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펴봅시다.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분류 방법.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그 성경에는 10계명 설명할 때 제1은, 제2는 이렇게 나옵니까?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계명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지 제1은, 제2는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표, 나눠드린 표도 보면 대부분의 그 개신교는 그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소요리 문답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머릿말, 10계명의 머릿말이다 이렇게 다룹니다. 그죠? 그리고 3절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몇 계명입니까? 1계명이고, 그리고 4에서 6절은 당연히 2계명이고, 그리고 7절은 3계명, 그리고 또 8절, 9절, 10절은 4계명, 그리고 12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책에도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환에도 나와 있다시피 20장 3절, 너는 나 외 20장 3절 아니죠. 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이것을 몇 계명으로 봐요?
네, 1계명으로 봅니다. 1계명으로 보고, 그리고 4절에서 6절 어떤 거에 대한 그러니까 4절에서 6절이 뭐예요? 우상 그리고 형상 요거를 어떻게 해요? 있어요, 없어요? 삭제합니다. 카톨릭은. 그러니까 요걸 왜 삭제할까요? 왜 삭제할 것 같아요? 다른 성분이 많이 있어요. 신학적인 용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형상, 우상 이거를 계명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상이나 뭐 여기 십자가 뭐 묵주 뭐 이런 거 다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악한 거예요. 이 짓은 굉장히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례를 따라 손을 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맨 마지막에 나온 17절 이 10계명을 몇 개로 나눠요? 그러니까 10개는 채워야 되는 거예요. 10개는 10계명이니까 10개는 채워야 되는데 4에서 6절을 뺐으니까 우상이나 형상에 대한 내용을 뺐으니까 뭘로? 17절에 있는 걸로 2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눕니까? 네, 그러니까 뭐예요 내용이? 네. 그리고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제가 어거지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여기서 만약에 집과 아내를 얘기한다면 네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면 동사가 몇 번 나와야 돼요? 2번이 따로따로 나와야 되는 게 만약 2개라면. 그런데 동사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3장 9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9절.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13장 9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타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여기도 탐하지 말라라고 이 얘기하는 이 내용도 10계명을 몇 개의 계명으로 얘기해요? 2개가 아니라 하나의 계명으로 받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그 10계명 그 부분에 보면 필로식 구분이라고 나와 있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개신교에 속한 모든 교회들과 루터파 교회는 카톨릭을 따릅니다. 루터파 교회는 카톨릭 쪽을 따르고요. 이 개혁교회와 그리고 그리스 종교 뭐 이런 이제 우리는 요것을 이 10개의 그리고 2절을 서언으로 다루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10계명의 구분을 좀 이렇게 이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상하게 말했는데 왜 가만히 계셨어요? 제가 이상하게 말했는데 여기 유대교가 2절을 지금 1계명으로 보고 지금 카톨릭은 어떻게 한다고요? 2절을 선으로 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2계명, 3계명으로 받고 있는 것을 하나로 통칭해서 1계명으로 하는데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를 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국 천주교회 10계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이게 끝이에요. 2. 하느님의 이름을 천주교회 하느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을 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계명을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천주교의 이런 류의 이제 해석들이 사실은 이 10계명을 굉장히 이제 어떤 면으로는 1차원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그런 또 조건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이 있다라는 거 우선을 좀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나실 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대요리 문답 99문답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종이에 있는 99문답.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규칙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율법을 어떻게,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가 앞으로 볼 건데 그 규칙들이 뭐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십계명 우리 서론 두 번째 이제 끝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린 대로 서문을 다루거나 아니면은 이단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